자, 이제 두 주 뒤면 성탄절이죠.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몇 년 전에 한 매체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한 일이 있는데 1위는 크리스마스 캐롤, 2위는 산타클로스와 선물, 3위는 크리스마스 파티였다고 합니다. 나올 것 같은데 잘 안 나오죠? 반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대답한 사람은 약 8%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지, 연인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연휴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지요. 그나마 최근에는 음반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거리에서 캐롤을 들을 수가 없고 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 것도 어렵게 되어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성탄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이미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빛내는 소품에 지나지 않은 장식들이지요. 그것이 주인공보다 더 주목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래의 의미와 달라진 성탄의 이미지가 이미 많은 이들에게 더 진짜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원뜻을 우리가 살펴보면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본질적인 크리스마스의 원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지요. 물론 크리스마스에 선물이 먼저 떠오른다고 해서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선물이죠. 그 선물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는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큰 빛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었지요.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 갇힌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불의와 시리에 빠진 이들에게 그것은 희망을 불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억압과 부정한 현실에 눌린 이에게 그것은 자유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는 것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하게 이루는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물을 통해서 나타날 사건이라고 이사야는 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와 또한 부활의 생명,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지상 최대의 선물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이 소중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해서 고르지 않은 것들을 다 평평하게 다져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바로 오늘 우리
대림절의 기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먼저 주님을 그저 앉아서 막연하게 기다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선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하되 잘못된 부분까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에 관한 기존의 통념과는 좀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보통 선물이라고 하면 주고받는 교환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곧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는 그렇게 단순히 주고받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것,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로만 멈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내 믿음의 실천, 내 신앙생활에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사야가 길을 평탄하게 만들라고 한 것도 결국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다 제거하라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 그래서 그 선물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를 방해시키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요인들을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버릴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한번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냐 이 말인 것이죠. 혹여 계곡처럼 들쑥날쑥한 믿음 생활을 아직도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평평하게 메우고 깎을 곳은 깎아서 순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여 내가 뭐가 나서 말이죠,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에게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두들겨서 뭉툭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 훈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비어서 갈급한 구석이 있다면 그것은 채움받아야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으로 채움받아야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죠.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갈급한 마음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행여 내가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서 죄로 인해 환부가 썩어가듯이 썩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의 길을 평탄하게 가꾸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선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끝까지 신앙생활에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바로 이사야의 선포였던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실천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 사실상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선물이 무엇이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선물로 보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예컨대 초대 교회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조차도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것은 영적인 현상이라고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하자면 선물을 받아놓고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냥 받은 셈 치자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왜곡이 되니까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받은 은혜조차 인정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왜 굴곡이 생긴 길을 평탄하게 다지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시선을 갖고 있는 것,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시할 수 있는 눈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진실이 왜곡이 되고 본질의 의미가 퇴색이 되면 그 빈자리에는 엉뚱한 것들이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지요.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잊고 지내는 사이 어느샌가 상술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면서 성탄절의 의미도 물질주의적인 가치로 장식이 되어버려서요. 화려한 휴일이 되고 만 것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연말만 되면 근거 없는 종말론자들이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지요. 여기저기서 출연하지 않습니까? 연말과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도 헷갈리는 개념 없는 사람들에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이 호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몇 해 전에 고대 마야 문명의 예언대로 2022년이면 전 지구가 종말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이 재난 영화로도 나와서 저는 영화로는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일부의 사람들이 이 충청도 단양에 모여들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단양의 기가 종말을 벗어날 만큼 강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이와 비슷한 말이 사람들에게 통한다라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당시 이 미국에서는 한국의 단양처럼 아리조나의 한 지역이 종말의 은신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주한 일이 있었죠. 이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가 물론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신앙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현실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표출된 현상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마주해야 할 현실이 고단해서 외면하고 싶은 것,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것 또는 땅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선교를 이야기하면서도 땅끝과 땅 시작을 애매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음의 시작과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한 곳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 그 자리가 땅끝이고 땅 시작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복음의 시작은 출발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선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땅 시작, 땅 끝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길은 아주 애매하거나 불확실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은 것도 자기 자신이고요. 그 받은 선물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결국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자칫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의 시기에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한 오늘 이사야의 선포나 또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으로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세속과 완전히 단절해서 개인의 영적인 생활을 극단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나 동굴에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자기 수련과 기도 생활에 아주 열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성 생활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값어치 있는 일이고, 또한 오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선물을 받는 자의 분명한 태도 가운데 하나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함정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비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결국엔 나중에 목적이 바뀌어서 자기 수련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리스도가 선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선물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이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 오늘날도 그런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세상의 변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오늘 현대인들의 이기적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우리가 길을 예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은 분명 개인의 문제인 것은 맞지만 그 은혜의 선물은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은혜는 나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실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신 값없는 보편적인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는 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은 천사를 통해서 대언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 사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이 땅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준 것이에요. 온 열방이 평화의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화를 나타내는 이 헬라어 원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화를 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균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 저는 이렇게 아주 적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이좋게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나타날 변화가 뭐냐면 사람들 사이를 사이좋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이좋게 보내는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도 그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처음 우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세례 요한이 행했던 회개의 세례가 뜻하는 바도 우리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본래 회개라는 말은 이 메타노이아, 가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 길을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죠.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옛 사람은 죽는 것이죠. 물 안에 들어가서 내 육신은 죽고 새롭게 피조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바로 신앙의 결단을 행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비한 길로 요한이 이야기한 회개의 세례가 뜻하는 단 한 가지 똑같은 동일한 단어는 바로 변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방향을 두고 개선되고 혁신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방향으로의 전환, 이게 바로 세례를 행하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주는 분명한 메시지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자의 모습,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물을 앉아서 기대하며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이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이사야의 이야기대로 또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대로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나간다는 겁니다. 그 개선되어야 할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곧 그것은 세상 가운데 오늘 평화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서로 사이좋게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단어인 티쿰 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티쿤이라는 뜻은 개선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올람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죠. 이 말은 3세기에 유대 랍비를 위한 율법에서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 이 말이 등장했을 때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그 말이 사용되었다고 하죠. 곧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보자 라는 운동에 쓰였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오염된 생태계를 개선하는 환경운동이나 또는 사회의 정의 구현을 통해서 세상을 치유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에 이 단어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 용어의 바탕에는 신앙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믿음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가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것이었죠.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이좋게 지내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티쿤 올람이 가진 신앙적 근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타락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이 개선을 위해서 분명한 선물을 이미 받은 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이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티쿤 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실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일어나기를, 우리 가운데 서로 생명을 살리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산타클라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십니다. 곧 오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두 주지면 오시잖아요.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의 선포대로 여러분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과연 예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막연하게 주시는 선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평탄하게 길을 고르듯 자신의 신앙을 하나하나 점검하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여러분 지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면 다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훈련의 기회로 삼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선물의 진정한 의미가 성취되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티쿤 오람,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이좋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고, 그리고 내면이 변화되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바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서로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면과 함께 여러분들의 주변도 다시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움츠러든 이 시대에 주님의 빛이 정말 크게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와 성도된 자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이 세상을 더욱더 밝게 빛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곧 오시게 될 주님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하시고, 또한 오늘 교회도 우리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이좋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살피며 또한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들을 함께 나누며 도울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